저희가 1년 만에 이렇게 산호세 올라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만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 둘째 주은이가 너무 좋아서 발짝 뒤로 뛰다가 그만 제 얼굴을 샥 하고 핥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에 단에 올라오면서 화장을 하고 올라왔다는 게 아닙니까? 그 정도로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위로한답시고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빠, 좀 지나면 3살이 나. 유치원 선생님이 그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책 부활을 살라에서 이런 짧은 이야기를 던집니다. 교회에는 3가지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교회에는 선포의 언어가 필요하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지 사람의 말과 지혜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한 가르치는 언어도 필요하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선포된 복음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떻게 내가 그 선포된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인지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깨달을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2가지 언어에 집중하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목사님은 한 가지 언어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참 깊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위로의 언어가 교회에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위로의 언어. 왜냐하면 복음이 의미하는 바가 진정 무엇이든지 깨닫지만,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지만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성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무엇보다 연약한 성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약함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그 약함 속에서도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위로의 언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특별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터치하셔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포의 언어로, 가르치는 언어로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며 내 삶 속에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시며,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며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아볼 수 있는 그런 깊은 터치가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벌써 1년 이상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줄을 압니다.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성도들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의 삶의 자리에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좀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는 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누가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정황들을 이런 몇 개의 구체적인 표현들로 소개합니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도 또 제가 섬기는 교회도 지금 이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이러한 부흥은 저절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큰 부흥을 이루어낸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보여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은 저절로 일어난 역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부흥의 역사는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부흥의 씨앗들은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벌써 2019년도가 시작하고 훌쩍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마음에 결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깊이 좌정하며 엎드리십니까? 여러분이 엎드리는 그 자리가
주의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하고, 주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정말 교회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아름다운 부흥의 씨앗들이 심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현장이에요. 사도행전 4장부터 6장을 읽어가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놀라운 저항이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사탄 마귀의 정말 다양한 계략들이 교회를 덮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처음 그 사도들이 큰 권능의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외부적인 압박으로 더 이상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공회가 끌고 와 가두고 채찍에 치는 모습들을 4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외부적인 핍박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능력의 본질은 거룩이잖아요. 교회 내부에서 이 거룩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패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죠. 또한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그렇게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뜻을 모아 모이기에 힘썼던 그 교회 안에 어느덧 갈라짐이 있었고요, 불평, 불만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6장 1절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듯 초대 교회는요, 아무 문제와 저항도 없는 고요하고 평안함 속에 성장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거친 저항과 사탄의 치밀한 괴계 속에 그 치열한 안팎으로 일어나는 영적 전쟁 가운데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채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들이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아닙니까? 교회의 본질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충만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능력 있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음 안에서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첫걸음 되는 스데반 집사의 삶을 통하여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사실은 정확한 질문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누굴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당위적인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살아드리지 못해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고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충만해지면 내 삶 속에 어떤 삶이 펼쳐질까를 내가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못 살 것 같은데 살 수 있다고 격려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얘기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초대교회의 놀라운 파워는요, 은혜가 충만할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 그분이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시는지, 그분의 성품은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게 은혜예요.
그러나 그것만 아는 게 은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과연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구원이죠. 구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은혜가 바로 구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분이 어떻게 내 삶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해 눈을 뜨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성도는요, 이 구원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마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그 은혜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왜 이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 누려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면요, 끊임없이 나를 잊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조금만 잘 살면요, 조금만 인생이 잘 풀리면요, 하나님을 언제 의지했어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한 거지. 우리를 잊기 쉬운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가기 쉬운 존재예요.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분주하게 하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바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가 쉬워요. 제가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성경 통독, 1년 성경 통독을 이제 이렇게 나눠줬어요. 종이를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저희 장로님이 너무 잘 만들어주셔서 쫙 나눠줬어요. 제가 이제 신명기를 읽는데요, 신명기 주제가 너무 클리어하게 제 안에 다가오더라고요.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그들을 철저하게 낮추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줄이게 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이 신명기 말씀을 주제로 설교를 하는데요, 한번 신명기 8장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로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토요일 날 저 말씀을 제 눈앞에 딱 띄워놓고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 4절 밑으로 제 눈이, 제 마음이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3절 4절에 그로 알려 하심이라,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두 구절이요 계속해서 맴도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마치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빙빙 맴도는 것처럼 저 3절 4절로 하나님 저로 빙빙 맴돌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게 은혜예요. 뭐가 은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신뢰하는지, 나를 네가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때로는 빼앗아가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길을 막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를 굶주리게 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바리케이트를 쳐서 우리의 인생이 어렵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 드렸어요.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제 속에, 하나님, 꼭 뺏어가야지만, 막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저를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저 4절이 보이더라고요. 나는 네가 또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성도의 삶을 시험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세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이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권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삶 가운데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건요, 기쁨이 충만한 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충만은요, 확신으로 이어지고요, 확신은 헌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헌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충만해야지만 헌신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거든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헬라어는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공부하면서 이 단어가 참 재밌더라고요. 이 단어가 마치 이렇게 한 어군으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존재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카리스에서 카라가 나왔어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죠. 그러나 이 카라는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기쁨이냐면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이 느끼는 기쁨. 그래서 이 카라는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이렇게 구원의 기쁨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리스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은사, 카리스마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섬기다 보면 뭘 깨달아요? 내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구나. 그게 은사예요. 카리스마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유카리스테오, 감사. 이게 카리스를 어원으로 하고 있어요. 감사.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 속에 있는지, 내가 어떠한 자리 가운데 있든지 나를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 나를 사용함을 내가 체험하기 때문에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의 삶이에요. 스데반에게 그런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그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의 삶 속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요, 우리의 마음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의 삶의 자세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삶의 태도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역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났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삶, 초대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능력 있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충만함이 큰 기사와 표적으로 민간에 나타나니라 이거예요. 그럼 큰 기사와 표적이 어떻게 나타나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함으로. 마음의 태도가 바뀌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이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이죠. 성도 개개인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자랑하기 위하여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기사와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요, 어둠 가운데 속한 이 땅에 눈이 가리워진 자들을 통하여 인간의 역사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며 들려주시며 깨닫게 하시며 그렇게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성령으로 도전하세요. 너의 힘, 너의 지혜, 너의 경험이 아닌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성도다. 성도답게 살아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갔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 어떤 위협으로도 이 사도들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육체는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육신은 채찍으로 때릴 수 있지만 그들이 이미 선포했던 말씀들은요, 이미 예루살렘 전역에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의 삶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사도들을 가두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풀려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무리들 가운데 나타나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본 그 무리들이 기도를 해요. 그게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인데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처음에는 제가요, 저 사도행전 4장의 기도를 이렇게 읽으면서 저게 사도들의 기도인 줄 알았어요. 거창하잖아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저게 사도들의 기도구나라고 이제 그 본문을 대충 읽다가 이상하다, 앞뒤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사도들의 기도가 아니라 사도들이 공회에 잡혔다가 풀려난 것을 본 성도들이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저 기도가 다시 보이더라고요. 야, 성도가 저렇게 구하는구나. 위험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아픔에 처할 때 목사님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이 성도들은 목사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분들은 하나님, 내가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 낫게 해주옵소서,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저걸 보다가 문득 제가 이제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제가 기도했던 것이 이렇게 오버랩이 됐어요. 저희 교회 이제 섬기는데 성도님들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암에 걸리시고 우울증에 걸리시고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제가 아무리 기도를 전화로 해드리고 또 제가 기도하고 해도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새벽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 첫 뜨거운 마음이 있잖아요. 2층 제 마룻바닥에서 겨울에 나는 새벽 5시에 시간을 지키겠다. 그래서 이제 이불을 깔아놓고 거기서 5시가 되면 이제 마루에 내려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깔아놓는 이불을 어느 날은 이제 덮어 자기도 하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자다 일어나서 한 6시쯤에 이제 딱 이제 편하게 이제 양반다리를 하면서 손을 이렇게 딱 펼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럼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암에 걸리신 성도님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낫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막 혼자 제가 막 이러다가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무슨 이단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번뜩 정신이 차려서 그런 기도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기도를. 그러다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건 이상한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그건 이상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성도님들을 사랑하면 할 수 있는 목회자의 기도예요. 하나님, 어떻게든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좀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 대신 제가 아플 수는 없지만 그분만큼 그 아픔을 느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위대함이 뭐냐면요, 이건 평탄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위협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위협함을 좀 굽어봐 주옵소서.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이 위협함 속에 내가 이 위협함을 순전히 맞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맞는 기도더라고요. 채찍에 맞는데, 이 착고에 메어져서 채찍에 맞는데, 하나님, 저는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인내하겠습니다. 예. 인내하면서 맞아요, 채찍에? 순전하게 신문도 받고, 예, 다 좋아요, 그런 태도는. 그러나 풀려나지는 않겠죠. 풀려나는 역사는 체험하지 못하겠죠. 예, 채찍을 잘 맞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신문을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예, 그런 기도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에는 하나님, 채찍에 맞는 게 아니라 채찍을 이겨낼 수 있는, 감옥에 이 착고에 메어져 있는 것이 풀어날 수 있는, 옥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도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왜 못하냐는 거죠, 우리가. 그게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렇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런 기도해도 되는구나.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만 국한되어 저런 역사로 나타나고, 지금은 우리로 순전하게 성령 안에서 평탄한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큰 기사와 표적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문제 속에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처에서 온 사람들과 스데반이 회당에서 변론할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말이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 표현하는 은혜를 체험하기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6장에서 한 장만 넘겨보시면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장장 53절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들었던 그 공회에 모인 그 유대인들의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여든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 이를 갈았다. 그의 설교를 들을 때 그 마음이 찔려와서 분노로 이를 갈았대요. 왜입니까? 스데반의 설교 한 절 한 절 속에 칼날같이 우리의 마음을 후벼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역사를 체험해야지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해야지만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칼날 같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거울같이 당신의 말씀 앞에 비추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은혜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과 변론하여 어찌해 볼 수 없는 자들이 드디어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거로 스데반을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것이 13절부터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저 13절부터 15절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할 때요,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거짓밖에 없어요. 거짓밖에 없어요. 세상의 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도 그들을 책잡을 수가 없어서 거짓 증인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세상이 성도들을,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굳이 거짓으로 거짓 증거를 해가지고 매수를 하지 않아도 뭐 그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게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제 모습을 보니까 참 부끄러웠다고요. 제 모습이 정말 부끄러웠어요. 사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교회 내에서 회자된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세상으로부터 얻은 이름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바나바와 바울이 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전혀 듣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을 주장하니까 그들의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졌기에 세상이 그들을 보고 마치 그리스도와 같더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이 준 존귀한 이름, 그리스도와 같더라. 오늘 15절 말씀을,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쭉 읽어갈 때에 이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어떤 거짓 증거를 세워 그를 공회에 기소하냐면 예수님에게 기소했던 그 기소예요. 이 스데반이 율법, 모세에게로부터 내려온 그 율법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려 하는 그런 성전 모독죄, 그런 하나님 모독죄를 들어서 스데반을 공회에 기소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신성 모독죄로, 성전 모독죄로. 지금 공회에 모인 자들이 그렇게 스데반 하나를 딱 세워놓고 그렇게 그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독특한 한마디를 써놔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왜 누가는 저것을 기록할까요? 지금 공회에 있는 모든 사내들인 그 공회원이 스데반에게 예수를 죽인 그 죄목을 딱 씌워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의 법정 가운데에 왜 누가는 이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는 그 장면을 기록했을까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는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야, 예수도 우리가 이렇게 죽였어? 네가 뭔데 까불어? 두렵지? 너 어떻게 반응할 거야? 너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거야? 마치 스데반을 비웃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시선이 스데반 한 사람에게 쫙 클로즈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는 뭐라고 기록해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스데반의 이 얼굴의 모습이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전 너무나 부러웠어요. 저는 제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느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내 속에 이런 생각들이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것을 누군가 알면 어떡할까? 성령님이 이 모습을 보고 실망하시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스데반의 얼굴에는요, 스데반의 삶이 드러난 거예요. 그의 삶이 진정 예수를 사랑하고 진정 예수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진정 한 영혼 한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을 전심을 다하여 섬기고 싶은 그 스데반의 삶의 모습이 그의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서 7장의 마지막 장면이 제게 보여지더라고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하여 그 돌을 던져 죽이죠. 그때 스데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를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어가면서 던진 한마디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은 자기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게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어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속에 나오는 모습,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에요. 저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스데반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결국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영혼들을 그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선 것처럼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